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 오늘 첫 주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말이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많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하고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람교회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힘을 많이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우리 또 나눠 드려야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는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안함과 두려움이 공존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2021년은 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새로 맞는 이 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희망과 또 두려움은 있겠지만,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 불안한 미래의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잘 아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하다가 잘 모르는 길도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잘 켜고 다니는데, 저는 한 번은 이 가덕도를 가는데 가덕도 다리를 지나가면서 내 자동차가 바다 위를 달리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바다 위를 막 달리는데 참 신기하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가덕도 사는데 밤에 그 모시다 드리고 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 하여튼 큰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잘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도 사실은 한 번도 못 가본 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속아서 지금 악한 마귀들은 말이죠, 우리가 속을 수 있도록 온갖 유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사장님 불러서 당신 교회 가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회사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 가서 확진되면 우리 이 마트에 오는 손님들 전부 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럽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인간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안 가는 게 맞죠. 근데 한두 번 안 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새해부터 좀 절망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마귀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올해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올해만 지나면, 아니 이번 주만 지나고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렇게 유혹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님 오실 날 다 와가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언제까지 예배당에 안 가고 교회 안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 수바이처 박사가 가졌던 철저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죽으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드리가 우리가 또 확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아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인도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다고요. 왜 인도하지를 않았을까요? 한번 보니까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해안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빨리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라 그래요. 그 길을 오늘 어떤 길이라고 해놨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의 길은 지금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을 끼고 도는 해안선을 따라가는 그 길이에요. 그 해안길로 가면 일주일 안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하나님 왜 지금 힘들게 말이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생을 시키느냐. 충분히 그럴 만한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작은 머리를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만한 인간들은 말이죠, 이 조그마한 머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 백성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코로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홍해의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어요. 우리나라 198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얼마나 경제가 발전을 하고 막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가고 또 많은 곳에 또 복음도 함께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해외에 참 단기 선교를 가고 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광야, 홍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끌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 말이죠. 지금부터 한 3천 수백 년 전에 3,400~500년 전에 이 엘림이라는 이곳에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림이 어느 곳입니까? 그곳에 12그루의 종료 야자수가 있고 7 샘물이 있는 그곳에 평화로운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참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왜 우리를 홍해로 이끌어가지고 그 바다를 못 건너는 우리한테
불안한 마음을 주고 우리한테는 힘든 상황을 주셨는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편 사람은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당시는 우리가 홍해를 힘들게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 않냐?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렇게 이 엘림이라는 곳까지 와서 우리가 물을 한껏 마시고 쉬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불평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자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말이야. 꼭 병을 주고 약을 주는 하나님이라니까. 얼마나 심술궂는 아버지인지 몰라. 처음부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한테 병 주고 약 주는 이 하나님 사실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죽겠어. 이렇게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 불평불만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꼭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면이 있으면 꼭 나쁜 면이 있고 여러분들이 올해 새해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분 있고 나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야,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이 작은 무리로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도 오늘 보니까 이 모세가 19절 말씀을 한번 더 19절 말씀 모세가 나오는데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누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요셉의 그 유고를 이렇게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탈출을 하고 바쁜 이 와중에 뭐 때문에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가느냐고. 그렇게 참견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특히 부인들이 그런 이야기 잘해요. 왜? 남편이 뭘 하면요 꼭 토를 달아요. 토를. 아니 왜 그것을 갖다 들고 나가느냐고. 요즘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들고 나오는데 그걸 설명하려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이 이제 후배들한테 자기 자손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후대에 이제 나타난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꼭 모세의 안 좋은 부분만 지적을 해요. 모세가 자기 부인 놔두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아론이 그것을 흉을 보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또 안 좋은 부분을 계속 불평불만하면요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각오하기를 올 한 해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세 가지를 올해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평창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달력을 주시는데 감사 달력을 주셔가지고 올해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겠다. 올해도 보니까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감사, 미리.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는데 그거다 한 칸 더 올려가지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말씀을 딱 정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올 한 해는 이 말씀 들고 내가 기도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 말씀들을 다 주셨고 계획들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불안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게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때는 블레셋 땅으로 인도를 안 하셨을 때는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탈출을 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5 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놈들 오기만 해봐라. 바로 이렇게 물리쳐서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5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거예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힘세고 전쟁 잘하는 이 5 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드족을 하잖아요. 가드. 골리앗이 이 가드 족속이에요. 그만큼 참 힘세고 싸움 잘하는 이 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했다가는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고기 모양 머리를 하는 그 신, 머리는 고기처럼 생겼고 몸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신을 바다의 신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지중해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많은 부족들이 말이죠. 이 블레셋 땅에 있는 5 부족들을 제일 겁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기를 바다의 신을 믿는 용감한 민족들이라고 해서 참 무서워했는데 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철기 문화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칼을 만드는데 철로 만드는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시기로 이 민족을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기 쉬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려운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이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요 온실에 가만히 키워놓으면 사실은 힘이 없어요. 이 밖에다 갖다 놓으면 금방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유고를 들고 나갈 때에 모세가 그 유고를 들고 나갈 때에 백성들이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따라가는 믿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작은 머리로요 아무리 돌려봤자 나중에 그 야곱처럼 험악한 세상을 사는 그런 노인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내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지금 다성사는 내비게이션을 제한을 사용하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해주셨는데, 첫째는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들이 참 이 중동 지방을 여행을 해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중동 지방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웬만한 사람들은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정도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굉장히 그 밤에는 춥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들을 가려 주시고,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서셔서 인도를 하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따뜻한 난로를 이렇게 세우니까 백성들이 얼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름 기둥이 막 하늘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서올라 가지고 그렇게 돌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참 대단히 놀랍죠. 그 영어로는 amazing하다, 굉장히 놀랍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은요, 우리가 참 떼약볕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12이 부족을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제일 앞에 유다 족속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서고 양옆으로 유다와 시므온과 레위와 이 12부족들이 쫙 양옆으로 서고, 제일 앞에는 이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이렇게 서서 나팔을 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끌어 가는데, 그만큼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 거기에는 또 각 그 지파들마다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리더들이 각 옆에서 같이 도와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 백성들은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누구하고의 전쟁이냐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떨 때 이 전쟁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도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목이 마르니 참 물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백성들은요 불평부터 하는 불평.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었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불평불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냐면, 이때 당시는 또 이제 모세가 참 반석에서 물을 쳐서 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는 12그루의 그 야자수가 있는 그곳에서 물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생수가 말씀이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모세가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옆에 있는 여호수아와 아론이 이 손을, 모세의 손을 들어주니까 결국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런 상황들, 역사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데, 소망의 이유가 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능히 이겨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우고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탈출시켜서, 애굽을 탈출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모든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본.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미래의 내비게이션은 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방편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특히 지금 그 일선 이런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팬데믹 상태입니다.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손님들은 안 오죠. 가게 건물 주인은 가게세를 내라고 하죠. 줄 돈은 없죠. 그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우리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결국 이 세상적인 쾌락, 또 이제 마지막 살다가 죽게 되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까 내 해보고 싶은 거나 다 하고 죽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대사로.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들이 뭐 크게 가진 건 없어도 가서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힘내시라고,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가는 이 백성들에게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도, 이런 과정들을 다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이 백성들을 먹이 살려서서 결국 40년 동안의 그 모든 여정을 끝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내비게이션의 이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가는 이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100m 이후에 200m 이후에 뭐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꼭 이야기를 했죠. 100m 이후에 가면은 이 뭐라 턱선이 나타나고 우측에는 그 운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내비게이션의 폐단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대를 가려면 점치러 가고 점치러 가고 타로를 재미삼아 타로를 보고 또 무당들한테 찾아가고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교회는 잘 안 보여주고 불교절 보여주죠. 점치는 거 보여주죠. 오만 오락 그 연애 프로그램에 무당들이 나타나서 이 젊은이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것들이 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가르쳐 준다. 100m 앞, 200m 앞에 가면 무엇이 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시되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나를 믿고 따라오면 그 길이 열리는데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미리 알면 며느리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길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점치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점치는 사람 없죠? 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점을 치더라고요. 왜 점을 치느냐?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주면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되는데 꼭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럼 그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되 꼭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유고를 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요셉의 그 유고를 들고 나갔는데 왜 그 유고를 들고 나가느냐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임무를 맡은 사람은요 그것을 수행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꾸 핸들링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일이 어렵게 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불안한 미래를 출발했지만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그 길이 보입니다. 아멘. 저는 이 감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등불이다. 등대다. 우리 예담교회 첫 번째 1월달 달력을 탁 열면요. 지금 아직 안 드러났는데 등대가 쫙 나옵니다. 감사하면 등대가 우리의 빛을 비춰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100m, 200m 가르쳐주는 점쟁이 따라가지 말고 우리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받았어. 이 신평을 살리고 이 부산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교 대한민국에 앞장서는 그런 기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